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과 29장의 말씀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복과 저주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순종의 대가로 복이 주어지니 말 잘 들어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로 귀결되니 저주받고 싶지 않으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가장 부각되는 내용은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훨씬 크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29장 중반부터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단순히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르게 될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자세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마음에 말씀에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평안하다 하면 나는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언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그 위에 부으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내져 이방 나라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신명기 30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뽑혀져서 이방 나라에 간 비참한 상황을 시점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미 전에도 말씀을 받았지만 복과 저주 양면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개입하셔서 너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과 하나님이 또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 그 내용이 기억이 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며
그분이 주신 약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 너희를 다시금 약속의 회복의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가운데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너희를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다. 내 조상들이 차지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원수들에게 모든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는 28장부터 30장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은 이런 거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순종하고 말 잘 들으면 약속하신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내려서 망하면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 쫓겨가고 망한 자리에 쫓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법을 만들지 마시든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아서 불순종하지 않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할 거 다 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법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려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언약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잃었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어졌던 실패와 좌절을 거두시고 복된 자리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금지 명령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따먹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류에게 구원의 빛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복음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은 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죽이시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으로 인하여서 인류 역사에 새로운 기초를 놓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악을 행하게 되면 속히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너희를 흩으실 것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것을 지켜내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불순종해서 망한 자리까지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회복과 은혜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왜 정한 대로 너희 불순종했으니 저주 가운데에서 그냥 죽고 끝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지 않고 왜 여전히 뭔가를 남겨놓으시는 것처럼 찾아가셔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말씀에 청종했을 때 받게 될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묶임이 갖는 놀라운 의미를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묶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상 버려질 수 없고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자리에서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라고 교만했던 그 자리가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였는가? 사실은 그 자리 그 자체가 저주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리가 바로 저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부요하고 넉넉하고 풍성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려는 내 안에서의 싸움을 처절하게 해냄으로써라도 세상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가능한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확연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쫓아간 곳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흩어진 너희들을 모아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어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네 이거 해라 라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붙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부모로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큰 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아마 애들이 이제 사춘기 왔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손 안에 잡히니까 쉬웠는데 사춘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손에 안 잡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되죠. 일단 애들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부모를 그냥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리고 뭐 말만 하면 툭툭거리죠. 그런 애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혼을 내면 같이 성질을 부리면서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또 타이르면 또 이제 부모가 만만해졌네 싶어서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고, 달래는 거는 더 이상 통하지도 않고 계속 그런 충돌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부모가 애한테는 못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에 사춘기 끝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때 이 잘못한 거 다 몰아다가 한 번에 아주 그냥 혼내주겠다. 그때 아주 박살을 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 끝나면 아이들도 이제 저절로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그럼 뭐 말도 잘 듣고 그냥 잘 합니다. 태도도 많이 누그러지고. 그러면 그때 부모가 생각한 게 있어서 끌어다 앉혀놓고 너 사춘기 때 이랬어 이놈아 이러면서 막 혼내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냥 바뀌어서 잘하는 게 대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잘못들이 그냥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던 일, 없었던 일처럼 치부하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자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려주십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지닌 자 되게 하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복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무사태평하게 무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셨으니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의 조건과 내용들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고 또 어떤 자리에 내가 세워진다 하여도 이 고백만큼은 복을 받는 자리에서도 때로는 내가 불순종해서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서 징계와 징벌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닌 이 고백만큼은 다시금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투박하고 맨날 정답만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답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답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온전히 바라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신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붙든들 그것이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성함과 넉넉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붙들어서 남 부유하다 풍족하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생애에 채워지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복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변치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